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는 따뜻하게 하라, 굶주리는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영광송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와 코로나19로부터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요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문을 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달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와 전쟁과 테러, 폭우와 기근, 지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을 핑계삼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마저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식었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동의 모든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드리고 심찬 찬양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만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서 이 혼란을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신동교회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 다짐한 모든 비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달콤 도서관의 준비가 완료되어 예배 후 개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달콤 도서관이 이 지역의 정보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성장하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도서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병든 몸이 치유받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 GM과 헤브론 교회를 비롯한 미얀마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간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뜻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 쓰시는 대로 순종하여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물과 마음과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오늘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달콤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9월 7일 화요일부터 개관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한 이웃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열람실 우리 구 사무실에서 개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소장도서 스티커 작업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가 오늘 하나 갔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달콤도서관 소개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복사하셔서 이웃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진행해온 신약 일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루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르마니, 프라다, 구찌와 같은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명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 200여 개가 모여서 여는 패션쇼가 매해 봄, 가을 열립니다. 뉴욕에서, 파리에서, 또 런던에서도 열리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패션쇼입니다. 이곳에서 보여지는 옷이 그 시즌에 맞춰서 팔리게 되고 세계 유행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패션쇼에서는 다양한 패션들이 소개되는데 모델들이 맹활약합니다.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서 런웨이를 하며 디자이너의 옷을 소개합니다. 모델들은 어떤 옷이라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마른 몸매의 모델들이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마른 몸매의 모델들을 퇴출하려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처럼 패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뚱뚱하다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마른 모델을 퇴출시키려는 이유는 두 모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루과이의 루이젤 라모스라는 모델이 22살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뚱뚱하다 생각하고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식증을 앓다가 패션쇼 직후에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 출신의 21살 된 모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델은 죽을 당시에 키는 101m 70cm였는데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델은 브라질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모델로 잘 활동해 왔는데 어느 날 브라질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처음 외국 패션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모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너는 너무 뚱뚱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결코 뚱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델로서도 보통 수준의 몸매였고 몸무게였지만 생각 없이 던져진 한마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이 찐 채로는 모델을 계속할 수 없다 생각하고서는 먹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매에 대한 스트레스로 거식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주스와 과일만을 먹었고 가족들이 치료가 필요하다 아무리 간청을 해도 자신의 몸은 건강하다 괜찮다 하면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음식을 먹이면 모두 토해냈고요. 그러다 결국 38kg의 몸무게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델들이 이렇게 몸무게와 몸매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5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김하중 씨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뚱뚱한 몸매로 분장하고 거리에 나가 보았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원래 김하중 씨가 거리에 나서면 그녀를 알아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사인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중 씨가 뚱뚱한 몸매로 분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에 큰 상처를 받았다 고백합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모델들이 뚱뚱하다 하는 이유로 죽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김하중 씨가 뚱뚱한 분장을 하고 거리로 나가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옳은
옳은 일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을 자꾸만 강요합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가르치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릇된 가치를 강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기생충이란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야. 이 시대는 돈이 다림이야. 구김살을 쫙 펴줘 라는 대사가 유명해졌습니다. 돈이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김살 없이 밝고 환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한탄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 죄악된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던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공격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7별과 7 금 촛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7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 영원히 분노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거두시고 용서의 길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싸움에서 졌던 우리였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싸움에서 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었던 자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면 무한한 파괴의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 거대한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무엇보다 강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 피바람 부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이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여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부당한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악한 죄악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불러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무기로 악한 세력을 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12절에 말씀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시고 사탄의 권자를 깨뜨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롬파이아인데 사람의 키만큼 긴 칼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칼이어서 양손으로 잡아야만 하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칼에 날이 양쪽으로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긴 칼을 드신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악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어떤 악한 현실이든 어떤 공격이든 주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이 선 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모습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검은 곧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가 있죠. 그 중에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기에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악한 영을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써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의 싸움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무기로 말미암아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좌우에 날선 검으로 오늘도 통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패할 수 없음을,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승리를 향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공격받고 미혹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저희가 잘 싸워가야 할 터인데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기에,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미혹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저희들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저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에 저희는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도우시기에 오늘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영광 중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 작은 도서관을 사용하셔서 더욱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폭압적인 정치로 인하여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쓰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중보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로 또한 폭우와 지진으로 또한 폭압적인 정치 체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끄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로하고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 작은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주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잘 섬기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수많은 위기와 싸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께서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검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저희에게는 승리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담대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